자, 내 온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 제가 지난주에는 외전 비르낭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림을 진짜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며 그 요한의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또 제자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12제자 중에 하나, 가장 나이가 어렸던, 당시에 이제 청소년 정도 됐죠. 17, 18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린 나이에 요한, 그리고 비교적 나이가 많은 베드로, 두 사람의 모습이 화폭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제자의 요한의 눈에는 눈방울이 사실 그렁그렁하면서 어디론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두 남자는 어떤 들판을 가로질러서 무언가에 끌리듯 아주 바람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있죠. 머리카락이 바람에 달려가는 그 힘에 의해서 휘날리는데 마치 총알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내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인데, 베드로와 그 다른 두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요한이 좀 더 나이가 젊으니까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오른쪽에 있는 그 베드로는 이미 늙어버렸어요. 참 많이 늙었죠.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과 휑한 눈빛, 그리고 참 며칠간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떠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수제자, 가장 첫 번째 우두머리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까요? 우리 보람자매가 느꼈던 그 죄책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진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와 수치의 색깔인 검은색으로 이 옷을 입고 있죠. 반면에 뒤쪽에 있는 요한은 정결과 거룩의 그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와 미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해요. 오른쪽에는 베드로는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왼쪽에 요한은 앞으로 제자들의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는 듯하기도 하죠. 뒤에 있는 청년인 요한은 두 손을 모아 마치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덜컥 내릴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애틋한 눈의 눈방울이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이제 그 비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들 두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참 모든 것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십자가 이전으로 마치 리와인드, 마치 동영상이 영화가 거꾸로 돌아가듯이 그냥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달려가지는 않았을까? 그 마음 가운데 참 큰 죄책감과 수치심과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아마 지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빈 무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질병까지도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다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활신앙. 오늘 시간 여러분들 그 부활신앙을 부여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십자가 신앙과 잘 부활신앙 두 개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삶을 한 60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는 거의 죽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주님 안에서 돌아왔을 때는 한 얼마 기간 한 2, 3년 정도의 십자가의 삶,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의 부활의 삶, 또 한 3년 정도의 십자가의 삶, 또 10년 정도의 또 부활의 삶,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한 3, 40년 정도 봤을 때 요번 이제 비전센터를 완공할 때까지 한 3번 정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3년, 한 30년 전에 한 3년, 또 한 20년 정도의 3년, 또 이번에 또 3년,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그 부활의 그 감격 속에서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시간들을,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사이사이에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땐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그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죠. 사실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고, 눈물이 웃음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될 것입니다. 저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 빈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그림은 마티아 프레티의 의심하는 토마스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요한복음 20장 9절 내가 그냥 대신 여기 읽겠습니다. 함께.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그림에서 도마는 대담하게 손가락을 이제 스승의 상처 가운데 집어넣어 보지만 그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사실 못해요. 도마 역시 한 사람의 제자로서 미안함, 또 아쉬움, 죄송함, 뭐 이런 심정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도마의 눈빛, 마치 과학적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 눈빛.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 마치 현대인의 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가득 차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린 주님을 보았어 라고 말했으나 그런 말하죠.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내가 진짜 손가락을 놓아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학적 사고방식에 가득 찬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복이 있다. 아멘. 부활은 사실인가요?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과학의 사실과 역사의 사실은 달라요.
도마의 실수는 뭐냐면 도마는 하나의 역사를 과학적 사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증거를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역사적 사실은 증언과 기록 혹은 사료들에 의해서 그 진실이 가려지죠. 그래서 그 사료들의 그 가능성을 봐요. 이 가능성이 80%인가 90%인가. 많은 그 거짓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뜬 소문도 있을 수 있고 이상한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100년 전, 2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를 굉장히 찾아야 되고, 그리고 확률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증인들이나 사료들이 일관성이 있고 적절한가를 보는 것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판단하는 근거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200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이조 판서를 했다는데 그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다 인터뷰를 합니다. 물어보면 우리 200년 전에 우리 김철수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조 판서라는 얘기를 얼핏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사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 아니라 그러고 뭐 이래.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족보를 들여다 보니까 족보에 분명히 나와 이조 판서, 이철수. 그럼 상당한 저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떤 역사적 사실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되기 위해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는 항상 맹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봤는데 그래 벨 소리가 다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자,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첫 번째 그 신약 성경은 모두 거짓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린 지금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이런 질문. 수많은 그 제자들이 모두 한 입으로 똑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약간의 그 복음서에 보면 그 부활을 증거하는 기록들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질문합니다.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바울 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쉽게 해서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고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주류 사회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냥 그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탄탄대로 그냥 잘 나가는 가문, 그냥 보장 맞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 사회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퍼진 그 가짜 뉴스,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얘기, 그걸 가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때려잡자 이 거짓 도당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최고의 체포 영장을 들고 이제 살기등등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떤 빛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즉시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뭔가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어떤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이제 들어갔던 거죠. 거기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신이 겪은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뭐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자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한 이 사울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진짜 예수는 부활하신 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진짜 부활한다 그러더니 진짜 부활했나 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녀는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목격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림처럼 두 명의 제자는 그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진짜 그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예수님이 시신이 도대체 어디에 갔나? 그 요한복음 20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근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남자 제자는 딱 빈 무덤을 보고는 아유 누가 훔쳐갔네. 딱 결론을 짓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단순해요. 그냥 아주 담백합니다. 남자들은 단순하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없네? 훔쳐갔네. 상식적이죠. 아주 상식. 그죠? 없으니까 누가 가져갔겠죠. 뭐 지진이 자기가 걸어서 어디 나갔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나 이제 여성은 달라요. 여성은 그 마음, 감성이 있죠.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있고 남아있는. 그래서 그녀는 계속 바깥에서 몸을 굽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울다가 진짜 안 계신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하고 다시 들여다 본 거예요. 그때 천사를 보게 되죠. 천사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천사와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들어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좌우에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자, 십자가에서도 강도 둘이 좌우에 못 박혀 죽었죠. 좌우의 강도 그 가운데 예수님.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치 천상의 신하들을 거리고 있는 왕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면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역시 이제 좌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천사는 놓여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출애굽기 2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속죄판이라는 그냥 언약궤 뚜껑인데 뚜껑 위에는 이렇게 양옆으로 천사가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 천사 사이에 이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에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머리 쪽과 발 쪽에 이렇게 마치 천사가 이런 모양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하나의 접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작품을 완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을 완성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아름다운 만남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13절에 14절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을 얘기하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 뒤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인데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그냥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그냥 벽을 통과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반면 생선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500명, 5,000명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여 각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몸에 대해서 그렇게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할 거예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 몸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여기저기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옛날엔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데 피곤할 때도 있고 이 몸, 이 장막 이것을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이 장막이 이 몸뚱아리에 참 귀찮을 때가 있어요. 불편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전에는 한 번도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는데 우리 한번 질문해 보면 질병에 걸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질병에 걸리면 이 몸에 이 질병 참 이 몸이 없는 천국에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린 죽어야만 되나? 그냥 천국에서 그냥 가족끼리 오손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늘 이 몸이 한계예요. 몸이 참 문제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먹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냥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늘 이 몸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내가 이 빨리 장막을 벗고 싶다고. 내 이 장막을 벗으면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텐데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할 텐데 이 장막이 이 몸뚱아리가 나를 괴롭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시간임을 내가 알고 감사로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죠. 차라리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을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과거 예수님은 아니지만 분명 예수님이라는 천사의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와는 달라요. 이 사람은 참 몸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군데 나타나기도 하시죠. 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영적으로 덜 민감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아이들보다 영적으로 덜 민감하고 이 서울 사람이 저기 오지에 사는 지하 사람보다 더 둔할까요? 그만큼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하고 들은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특별히 과학적 사고방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올 7월에 내가 니아스를 가야 되겠다. 이제 슈퍼 면역자가 됐으니까 3개월은 안 걸린다니까 3개월 사이에 얼른 갔다 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올 7월에 내가 니아스를 가야지. 그 나의 고향과 같은 영적인 고향과 같은 그 니아스를 가서 이 딱딱한 이 현대 사회에 문명으로 가득 찬 그냥 돌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까지 착각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오지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들하고 마음껏 한번 춤추며 찬양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나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2000 몇 년가요? 한 5, 6년 전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좀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그 시신을 모셔가서 잘 예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가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광야의 시간을 살았을 때 마지막에 내가 다 안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이제 마리아가 부릅니다. 선생님 하고 부를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만지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화가 나는 사람은 화가 나는 특징, 예술가의 특징은 굉장히 감수성이 있죠, 사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나 성경 이런 글들을 그림이나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전문가이죠. 오늘 이 그림을 보면 그 예수님과 그 마리아 사이에 나무 하나가 있죠. 마치 어떤 생명나무와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나무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돼요.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이 대칭이 됩니다. 왼쪽에는 무덤이 있죠. 이 무덤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론가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데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하게 굉장히 가볍게 마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듯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묵직하게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바닥은 풀밭이고 또 저쪽에는 울타리가 있고 마치 여기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모습이죠. 산마르코 수도원의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놀림의 탄계라는 그림입니다. 놀림의 탄계는 라틴어인데 나를 만지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이죠. 아주 화려함과 거룩함이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분하고 있죠. 아름다운 풀밭과 황금빛 울타리는 어떤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 나의 아버지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너의 소유도 아니고 이제 모든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이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메신저로 세우는 거죠. 너는 나의 메신저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림은 프라 안젤리코의 수테고지라는 이제 프라도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그림인데 요한복음 20장 18절 읽겠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가운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오른쪽에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고 옛날에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때 이제 수태고지라고 얘기하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자주 메신저로 표현되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대부분 그림이 저렇게 천사하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왼쪽에는 저쪽에 에덴 동산에서 추앙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죄의 모습이죠. 원죄를 회복시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뱃속에 있습니다. 하와가 지은 죄를 마리아 당신이 회복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사도적 사명을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온몸으로 예수님을 목격했죠. 예수님을 온몸으로 사실은 만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온몸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투명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삶,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